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 주신 시몬과 및 그 형제 안드레와 및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셀롯이라 하는 시몬과 및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및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아멘.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에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귀한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하사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충만히 임자하여 주셔서 이 말씀들이 온전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순종하는 다짐과 결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에 우리가 기독교 교계에 관련된 소식들을 좀 보면 신사도 운동이 교회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명칭이 언급되지는 않는다 해도 그러한 현상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 깊숙하게 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이 제2의 사도시대라 하면서 이 피터 와그라라는 사람이 이 신사도 운동을 조직화하고 체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사도라고 칭하면서 성경을 왜곡하고 비성경적인 주장을 하는 이러한 운동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사도를 세우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12 제자 외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2를 따로 택하여 세우셔서 사도라고 칭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12 제자 이름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14절에서 1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12 제자는 예수님이 직접 세우셨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역의 증인들입니다. 물론 이들 중에도 나중에 구성원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유대 지도자들에게 팔아넘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사도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서 나중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마띠아를 세우게 됩니다. 그때 어떤 사람을 세우는지에 대한 기준이 이 사도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귀한 기준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12 제자 외에도 예수님과 12 제자들과 늘 같이 다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기로 했고 특히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후보로 이 바사바라 하는 요셉과 마띠아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계속해서 이 마띠아를 세우기까지 기도하였고 성령께서 함께 하신 것을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또 한 사람의 사도가 등장하는데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세움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가 담메색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사도는 성경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택하여 세움받은 자입니다. 이 12사도를 살펴보면 그 중에나 베드로나 안드레, 야고보, 요한처럼 어부들이 많이 있었고 또 마태와 같이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는 세리도 있었습니다. 또한 그 중에는 예수님을 나중에 팔게 될 가룟 유다도 그 중에 있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될 만한 어떤 자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훌륭하고 놀라우신 주님의 제자에 합당하다 여길 만한 그러한 자격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예수님께서 택하셨고 사도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실 때 그들이 잘나거나 훌륭한 사람이어서 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증인이 될 사람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과 마태는 복음서를 기록을 했고 베드로는 이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 외에도 요한 서신들과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였습니다. 바울도 바울 서신을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으로 남긴 것입니다. 요한 계시록을 끝으로 신구약 성경이 완성된 후에는 더 이상 이 사도라고 말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 정통 신학자들의 결론입니다. 장차 이루어질 내용을 예언한 계시록의 마지막에 이러한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완성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 신사도 운동이 등장해서 교회를 많이 어지럽힙니다. 그들은 주장합니다. 이 시대에 새롭게 사도적 권위를 가진 새로운 사도들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사도들이 모여서 하나의 사도 클럽을 만들었습니다. 능력 있는 자, 예언을 하는 자, 이러면서 자신들이 이 시대에 세워진 새로운 사도라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전하는 것을 종종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는 권위를 가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사도 운동은 신비한 체험과 하나님으로부터의 어떤 계시와 예언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 시작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 신비주의의 부흥운동의 그런 비냐드 운동까지 그 근원이 거슬러 올라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사도 운동가들은 율법적인 회개를 크게 강조하고 회개에 대한 강박적인 그런 경향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 신사도 운동이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영향을 기존 교회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떤 주관적인 체험을 많이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하듯이 체험은 우리 믿음 생활에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체험을 먼저 앞세우면 하나님 말씀과 상관이 없는 사단의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현상에도 쉽게 현혹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어떤 정명석 그런 교나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 외에도 한국 기독교 내에 이러한 신사도 운동의 영향을 받는 교회들이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12제자를 사도라고 칭하면서 특별하게 세우시는 것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도라는 단어는 그 뜻을 보면 보냄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 사도들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다른 신실한 성도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에 힘쓰면서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교회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는 성경의 완성과 함께 교회의 시작에서 특별한 위치와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의 뜻을 살펴볼 때 보냄을 받은 것은 사실은 사도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도 사도들처럼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하신 기도입니다. 그 중에서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시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그 앞에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증거하는 그 말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신 기도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믿는 성도들도 역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를 사도라고 말하진 않지만 사도의 그 원래의 뜻인 보냄받은 자라는 면에서는 우리도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지상 명령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모든 믿는 성도가 이 명령을 감당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내심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믿는 성도들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으로 증거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뿐 아니라 온 성도가 함께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같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은 나가서 복음을 직접 전하고 우리는 이곳에 있으면서 기도함으로 물질로 그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같이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왜 세상에 보내셨다고 하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믿는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자들입니다. 예수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는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자들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습니다. 천국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보냄받은 자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돌아갈 번향은 천국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번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기쁘신 뜻에 따라서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제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도록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의 삶의 현장은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였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도들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디에 속한 자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성도가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과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도들의 삶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였고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장로와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렇게 담대하게 그 지도자들 앞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성령이 임할 때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감옥에 갇히고 다시 주의 사자들에 의해 풀려납니다. 사도행전 12장 보면 12제자 중에 하나인 야고보는 결국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였고 베드로도 감옥에 갇혔는데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다시 그 묶인 사슬에서 풀어주어서 감옥을 나가게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복음을 증거하다가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돌에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결국 로마로 압송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세상에서 핍박과 미움을 받는 것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인 것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사도들 뿐이겠습니까? 스데반 집사를 비롯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초대 기독교의 그 역사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맹수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하거나 불에 태워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가족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하고 사회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국가로부터 차별을 당하고 냉대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 속해서 이 세상에 보냄받은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런 핍박을 받지 않는다면 과연 예수님께 속한 거룩한 성도로 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살고 있는지, 이 세상의 죄악의 흐름을 거슬러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세우심을 받을 때 어떤 자격이 있어서 택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떤 자격과 공로가 있어서 택함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늘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 불신자들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니.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천국의 시민권은 저희들이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계속해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도를 세우신 것은 어떤 자격과 공로가 행위나 그것을 인하여서 사도를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도록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우리 믿는 성도들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것은 예수님께 속해서 보냄받은 자로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요. 그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사도로 세우신 특별한 의미를 가진 사도들이 이 시대에 다시 세워진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신사도 운동의 잘못된 가르침을 경계하고 성경 말씀대로 믿으며 예수님 안에서 부름받은 성도로 살아가는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거룩한 성도로서 예수님 안에서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며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고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확신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천국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보냄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특별히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우리 삶 속에서 확인하며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이 생명의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믿는 성도들이 받는 핍박과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께 속한 증거로 깨닫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흐트러 놓는 많은 사단의 시험과 많은 또한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